좀 제목을 첫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주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2022년도에는 정말 그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주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가 많이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성공하는 삶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는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심어야 거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주시고 또 현장 실습, 그 현장 학습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만물 가운데서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 배우라고 로마서에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땅에 씨앗을 심어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두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거둬봐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은 그거는 그 날아가는 것이 헛상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그거는 있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속옷도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또 달라 하는데 너가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심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32절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일 너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에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또 그 원수가 바라면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어떻게 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정죄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 그리고 뭐하래요? 또 주라. 35절대로 주라. 38절에도 주라. 30절에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뭐 해라?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자연의 법칙으로도 심으면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 심는 원칙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 사람이 52세 때 완전히 그 불면증, 그다음에 뭡니까? 위궤양, 그리고 탈모증 이런 것으로 사람이 막 점점 말라가고, 그렇게 돈이 많고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그래서 막 자기가 삶이 너무 막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짝 계속 말라가고, 자기는 거의 뭐 편안한 날이 없니,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이 말씀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무슨, 내게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궤양으로 잠 못 자고 뭐 그러다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탈모증으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돈이 자기에게 너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막 그냥 자선사업, 막 자기가 있는 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자기는 거의 거의 다 무조건 막 자선사업에, 그때 엄청나게 이 사람이 미국을 살렸어요. 그 엄청난 자선사업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그야말로 조건 없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로 그냥 학교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이게 막 더 불어나는 거예요. 회사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되고, 내가 주는 것보다 몇 배로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자기 병이 완전히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98세를 살고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2세 때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이게 의미 없다 해서 그걸 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 보니까 심리학자, 그러니까 유명한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이거 그 심리학자들이 모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가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미디간의 브라운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또 실험을 했어요. 5년간 노부부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4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연구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2사람 이상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자들은 다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만 살고 내만 전전긍긍해서 사는 사람 빨리 죽고, 나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데이터가 400명 데이터에서 거의 다가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 인간들, 죄 많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먼저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이거를 연구해서 개발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걸 철저하게 알고 주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68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떠냐?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어떻게 줄 때 헤아리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줄 때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떡을 강물에 던지라 이랬습니다. 떡을 강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떡을 강에 던져보면 물에서 다 녹아보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을 것을 강물에 던져라, 떡을 강물에 던져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면은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베푸는 것이 진짜 베푸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를 심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어떻게 이 뺨을 치는데 저 뺨을 돌려대느냐? 저 이 말씀을 어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 말씀들이 이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며 이 말이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는 뭐 어느 다른 말은 다 좀 아멘 하겠는데 이 말은 막 도저히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말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을 그냥 아예 안 본대요. 그러는데 안 보면서도 우리가 안 보는 거는 그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뺨을 칠 때 저 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거 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는 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네 마음대로 해석하노 이러더래요.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시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해석했습니까? 성경대로 해석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네가 언제 내가 이 뺨을 치면 너의 모든 몸을 돌려줘라 이렇게 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뺨 치면 이 뺨을 돌려대는 거는 쉬운 거야. 근데 이 뺨을 치면 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 몸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걸로 뭐 엉덩이도 때려도 괜찮고 막 온몸 다 때려도 다 때리도록 내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해석이 성경에는 그래 한 거야 아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속옷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겉옷 달라는데 속옷 달라 이런 말을 갖다 자기가 막 확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달라 하는 자면 속옷까지 다 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심으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심으라 그러면 내가 다 뺏기나? 내 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소한 거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 뺨을 치면 저 뺨만 돌려대면 되지 다른 것까지 다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그리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라 다 주라 아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또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하고 이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해석한다고 신명기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쉽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이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처럼 막 과대로 막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막 그러니까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아도 저는 말씀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거죠.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심고 거두는 거는 대단히 거창한 거 아니다 이거요. 아주 소소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세브란스에 있는 그 병원에 진료 의사인데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치료를
타러 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 부부 와서 이제 부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남편은 이제 호텔 잡아놓고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택시 한 어느 날은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이거 돈 계산이 좀 이렇게 한국 돈이니까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돈을 잘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택시비하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택시 운전사는 이거 돈 모자란다고 돈을 내놔 하고 이 양반은 왜 그만큼 되느냐고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이제 자기 들어가다가 출근하다가 보니까 이 외국인하고 그 저기 뭐야 운전기사하고 막 다투니까 이게 뭔가 해서 가서 봤다는 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돈이 이 사람이 안 주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는 돈이 없다 이거야. 그 외국인은 나는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돈 내놔라 이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돈을 주면서 그래 가라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무슨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가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났어. 그러고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자기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큰 농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는데 이 한국에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고 그 농장 전부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기부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대단하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그 택시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택시비 정도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뭐 받을 것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심고 거두는 그런 것이 원칙이 이런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을 못하는 자는 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큰 뭐 일이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할 수 있다. 아니요, 돈 많이 벌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작을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적게 벌 때 해야 크게 벌 때도 할 수 있지. 우리가 10만 원 그 헌금하는 11조를 헌금하면은 헌금하던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를 헌금하면은 엄청나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하지 않는 사람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헌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다 장성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11조 생활하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11조 생활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11조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왜 쉬우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무슨 말입니까? 그거부터 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는 자의 삶, 세상에도 삶에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는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기꺼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오늘 말라기에 보면은 제가 말라기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0 제가 9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조를 많이 드려라는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11조를 많이 드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다 이 말은 정직하게, 바르게 10만 원, 100만 원 하면 10만 원 드려야 돼. 난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50만 원을 30만 원을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 100만 원 하면 10만 원만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땅의 문도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신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이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최고로 부하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아니 농사가 아니죠.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똑같은 월급을 받은 한 500만 한 3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받는데 11조를 하면은 얼마를 가지고 270만 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27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아니 3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요 27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풍요한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7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어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 너희는 메뚜기를 금하여. 농사 지으면 메뚜기가 있으면 농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팀워크 이 메뚜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에 메뚜기들이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며 거기 이제 소출을 그러니까 헛된 데 안 세워나가는 거예요. 270만이 곧 정말 필요한 데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받는 사람은 헛된 데 많이 쓰여질 수도 있겠죠. 뭐 방탕한 데 쓰일 수도 있고 건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위급한 일도 쓰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조조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11조 내도 맨날 똑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안 잘리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 땅이 아름답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넌 진짜 복 있다. 복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될 것이며 부부 관계가 또 사람 관계 속에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하고 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참 복되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7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27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속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도 그렇지만 기도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의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했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주신 것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눈을 감고 있으므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사는 이 오늘 하루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절 9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오른편에 던지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밤새 해도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은 그물을 던질 때에 그 그물이 차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심어야 됩니다. 이걸 심는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주는 삶이 돼야 돼요. 맨날 달라가는 게 교회 안에서도 나를 좀 주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풍성해. 내가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식사를 그냥 교회에서 재정이 거의 안 나갑니다. 스스로 막 하잖아요.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드리는 삶이 돼. 맨날 달라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주는 관계가 돼요. 먼저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좀 안 주나 이러지 말고 먼저 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뭘 주라 그랬죠. 그럼 뭘 줘야 되느냐 이거죠. 뭘 줘야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좀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무거운 게 있으면 좀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사랑이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을 줘야 돼.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삶 속에서도 줘야 돼. 그들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주는 자가 돼요.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주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 말을 해도 야 네가 왜 그러노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소망 안에서 늘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네 요즘 얼굴이 왜 그러노? 이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엄마야 내 얼굴이 이러면 뭐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네 요즘 얼굴 좋네. 이러면 내 요즘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줘야 돼요. 소망.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기분 좋은 말. 근데 맨날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말을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 우리 2022년도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어쨌든 간에 안 바뀌어도 뭐 어쨌든 새로운 삶이 옵니다. 이럴 때 야 우리 어떡하노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하여튼 소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정말 좋은 환경에 정말 믿음을 잘 발휘할 믿음을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걸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 보면은 북한 성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겠나? 북한에는 왜 다 들림 받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예수 예자 아니 예수 안 믿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입니다. 근데 막 죽기 살려 생명 걸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짜가 왜 있겠어요? 자기가 가짜를 위해서 죽을 생명 내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진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데도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땅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 열등 의식이 있고 좌절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네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내 사전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보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 네가 바로 된다. 이야기를 자꾸 우리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줘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내게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라는 것은 믿음도 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도 내가 있어야 되고 소망도 내게 있어야 주죠. 근데 내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시대는 IQ가 완전히 중심이었어요. IQ의 종이 되었죠. IQ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성공하고 IQ가 나쁘면 아니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IQ 지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IQ가 아니고 EQ가 더 중요하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는 어땠습니까? EQ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애들 가르칠 때 EQ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EQ 발달을 위해서 감성 지수를 높이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 EQ가 있으면 팀워크가 있어가지고 성공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이래가지고 IQ보다 EQ 높은 사람을 만들려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 교육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SQ라고 있습니다. 이 SQ가 뭐냐? 이 SQ가 있으면은 성공 확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SQ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IQ가 성공의 확률이 퍼센트가 20%랍니다. 그 전문가가 이거를 분석하기를 그러면은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은 어떠면 30%예요. 근데 SQ가 높은 사람은 성공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80%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AI가 발달되고 온 세계가 발달되지만은 SQ는 인간에게 맞는 거예요. IQ는 우리가 말하는 지능지수죠. EQ는 감정지수죠. SQ는 영성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는 사람은 주는 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뭡니까? 영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영성이 우리는 이때 보면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SQ가 믿는 자들이 영성이 높겠어요? 믿지 않는 자가 영성이 높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신학교는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신학교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IQ 검사하듯이 이제 학교 안에 SQ 검사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요? 먼저 앞서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는 자, 줄 때 어떻게 주는 거요? 심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심을 때 반드시 거둡니다. 근데 거기서 심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고 어디서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심고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SQ가 높은 그런 성공적인 삶. 우리 2022년은 사회가 어떠하든지 나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성공으로 결정해놓고 출발하는 그런 주는 자, 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힌 못처럼 되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곳곳에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심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